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성공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성공이 중요하고 그 실패가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하나의 경험 자체가 아닙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변화해 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실패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은 실패다 그렇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도망자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실패의 기억으로 주저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순종함으로 그는 성장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서야 할까?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핑계를 넘어 사명의 자리로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이라는 핑계를 버려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약함이라는 핑계를 버리자. 자,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본래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계속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도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 40년 동안 그가 애굽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학문과 지혜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실패의 기억에 묻혀서 자신을 정말 보잘것없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도무지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데는 우리의 핑계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못하겠는데 나는 몸이 아파서 이런 핑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나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핑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울타리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일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핑계를 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안 된다는 목소리를 여러분 끄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그런 어떤 침략을 받고 그들에게 압제받는 고통의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셨죠. 그게 사사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도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는 지파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데 우리 집안은 그 지파 가운데에서
정말로 약한 집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나는 또 우리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도무지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런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대언자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대가 사실은 아주 힘든 시대입니다.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곧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밖에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핑계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고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의 입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이 어렵게 보일 수 있고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가 바로를 설득하려면 뛰어난 말솜씨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걸로는 안 되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계산하고 물러나는 거죠. 모세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겸손이라는 그런 말 뒤에 나의 부족함이라는 핑계를 감추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듯이 양보하고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핑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핑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다. 분명히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약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못할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의 부족함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핑계를 넘어 사명의 자리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자.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는 부족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 우리의 부족함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알고서 부르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서 쓰시겠다는 거죠.
모세에게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 입이 뻣뻣하다면 그 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고쳐 쓰시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입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성공하느냐 여부는 나의 뛰어난 말솜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능해서 잘할 거다 그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그것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부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하나도 잡은 것이 없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오늘은 물고기 잡는 건 틀렸다. 물고기 도무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과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주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한 곳을 더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면서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됨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천사를 통해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건 직접 숯불을 입에 갖다 대었다기보다는 환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의 입의 부정함을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이제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이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핑계하는 모세에게 변명하는 모세에게 이제 가라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제 가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너는 가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는 즉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은 부르심 앞에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에게 다음의 기회가 있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의 기회가 항상 머물러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초청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회 다음에 그들에게 또 기회가 있을 거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응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가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순종하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사람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신 은혜를 의지하면서 결단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결단하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핑계를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데, 그럼에도 모세는 13절에 끝내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진노하시는 것은 그의 그 답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사실은 포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와 동시에 모세의 약점을 채워주시는 아론을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랬습니다. 이미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아론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변명을 넣어놓는 그 시간에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아론은 이미 만나러 나오고 있고 모세만 가면 만나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억지로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책 없이 그냥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저하는 모세를 위해 그의 형 아론을 미리 준비하는 세심함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가 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람이 예비하신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했을 때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서 용기를 내어서 나가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 넘어 꿈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지원을 해보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만약에 해도 안 될 건데 하고 안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자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봤더니 생각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 일 하나를 두고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보면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후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다면 좋았을 걸.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지나온 시간,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지나고 나서 후회만 남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갈 때 나의 어떤 말솜씨가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의 그 기도와 진심 어린 섬김과 또 이미 우리 곁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큰 사명을 받고 길을 가는데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양칠 때 쓰던 지팡이였죠. 평소에 쓰던 그의 보통의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지팡이가 보통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그가 내밀었던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 아닙니까? 보통의 평범한 지팡이일 뿐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 지팡이를 드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작은 지팡이가 될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눈 작은 선물이 그 지팡이가 될 수 있고, 또 마음 들여서 그들에게 귀 기울여준 경청하는 모습들이 작은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밀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형편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그냥 백성들이 살아가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계속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 현실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이방 왕의 신하로 지금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그런 건축 제목들을 주시고 또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을 미리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돕는 은혜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역사해 놓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자 장정만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 또 노인들을 다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먹여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은 이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먹이고 그 외의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명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의 입에 할 말을 주고 행할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성도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기 원하십니다. 나의 믿음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또한 맺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사람들 반드시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만나서 분명히 전해 주어야 됩니다. 초청장을 전해주고 이번 주에 같이 꼭 하자, 이것이 전달이 되어야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초대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 낫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변화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가 보여준 것 같은 핑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직접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말 한마디가 여러분 작은 지팡이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은 나의 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말이 어떠한가, 나의 처지가 어떠한가 그거 보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